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세 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예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의 가장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실제적인 또 실천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내용, 이것이 이제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하고 지혜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가까이 하는 법, 지혜를 따르는 법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왜냐면 잠언의 특징은 지혜를 의인화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길에서 성중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표현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혜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부모님에게서 받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고 훈계를 받아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어떤 친구나 어떤 동역자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또한 만나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도요 잠언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잠언의 주제와 연결한다면은 복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1편 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뭐가 복 있는 사람이냐?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악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을 피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꾀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잠언대로 하면은 지혜 있는 자이다.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 사역하실 때 12제자 남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야말로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지혜가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룟 유다처럼 이런 지혜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거부하면 물론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는 지혜와 그 지혜자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동행하면 우리 삶의 지혜의 열매, 생명의 나무가 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동역자. 여러분,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자, 사신, 이거는 중간에 어떤 내용을 전하는 메신저를 얘기합니다. 그럼 고대 근동시대에는 전화기가 없잖아요. 문자 보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려면은 사람을 통해서 보내야 돼. 사람을 통해서 가서 누구에게 이러한 일을 얘기해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 사람을 사자라고 하고 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말을 전하는 이 사자, 이 사신이 우리가 얘기할 때 동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데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말을 전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온전히 전달해야, 그래야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말을 전하는 사람이 말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전혀 다른 말로 전하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다른 말을 전달해버리면은 그 일이 전혀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동역자들 가운데 마음에 불편한 걸 갖고 있는 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와 가까운 다른 동역자가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좋은 말로 얘기를 한참을 했어요. 아유,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쓸 필요 없다. 전혀 그런 거 가지고 싫어하거나 그런 일 전혀 없다. 편하게 하라.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를 전달받은 사람은 전혀
반대되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얘기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전달받는 사람은 저하고는 얘기하지 않고 저희 의견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서 혼자서 속상해하고서 혼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서 이제 그 감정을 표출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죠. 그러면서 이제 첫째는 제 말을 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달한 그 동역자가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의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만 고지그대로 듣고서 감정이 상하거나 또 어떤 일을 결정한 그 동역자에 대해서도 또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에는 저의 의도와 저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공감시키지 못한 제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통은 참 어려운 것이구나, 소통은 참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는 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아유, 당신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다.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다. 아니, 난 그런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에게서도, 여러분 부부간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여러분 의사소통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유, 아직도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모릅니다. 표현을 안 해서 모르고 표현을 해도 오해하기가 쉽고, 자, 가족도 그런데 우리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서로 이렇게 그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인에게 크게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안 한 이유는 그 주인이 아주 엄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도 보면요, 주인이 생각하는 직원의 등급이 있습니다. 자, 1등급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하는 사람이 1등급 직원이죠. 사장이 볼 때. 또 2등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알아서 만들어서는 못하지만은 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해내는 사람이 2등급입니다. 3등급은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격제 시절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알아서 잘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서 잘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마인드 자체가 틀립니다. 주인 마음이 틀리고 사장님 마음이 틀리고 아르바이트생 마음이 틀리고 직원 마음이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손님으로서도 어디 가게를 가보면 대하는 사람 태도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주인이구나, 아, 이 사람은 직원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알바생이구나, 대번에 이제 티가 납니다. 알바생은 뭘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빨리 끝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끝나는 시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좀 하려면은 다 끝났는데요, 저는 알바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알바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되겠구나 했는데도 나와서, 아, 끝났지만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장님이에요. 아니면은 오래된 책임 있는 그런 이제 직원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 동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 봉사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또 후배 직원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충성된 사심,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한 것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받아서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동역자, 그런 동역자가 지혜로운 동역자입니다. 지혜로운 동역자는요, 공동체에서 내 눈에 볼 때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부족한 것을 자신이 스스로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이 하지는 않고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자기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이 보이게 돼 있고, 기계 잘하는 사람은 기계 문제가 보이게 돼 있고, 음향의 전문가는 음향 문제가 다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자신에게 자신 있는 부분들을 각자가 다 문제를 제기해 보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이 잘하는 것을,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그 교회는 좋은 동역자들로, 지혜로운 동역자들로 채워져 있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로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된다고 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강남 가는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죠. 친구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서로의 친구들을 보통 만나봅니다. 친구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또 자기하고 좋아하는 것이 공통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요.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의 그 인성과 성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그 부모님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더 알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막전의 찐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 세상에서 한참 일하던 분이, 남자분이 이제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자기가 막전의 찐빵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교회 생활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써냈던 그런 이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예전에 살던 모습과 다르게 이 교회가 자꾸 중심이 되고, 교회 가는 날이 많아지고,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만나던 친구들과의 만남이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의 만남이 점점 끊어지고 정리가 되더라.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신앙생활 중간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자꾸 끊어지게 된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필요해요.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세상 친구들과 있으면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다가 거기서 다 쏟고, 다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쑥 끌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가지고 그 친구들까지 다 데려올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그만큼 신앙에 무르익고 성숙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세상의 친구들과 그 관계들이 오히려 정리되는 것이 괜찮습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천례역정에서도 보면은 주인공이 자신의 가족들, 친구들, 주민들 다 버리고 그 장차 망할성, 그 멸망성을 떠났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묶여 있으면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못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세상의 관계 가운데 내가 리더가 될 수 없다면 끊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내가 다듬어진 다음에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다시 나가야 되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은 신앙생활 가운데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과 지혜를 채워주고 이끌어줄 여러분 동행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교회에 같이 다닌다고 해서 다 동행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안지 오래됐다고 해서,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친구는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줄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나의 수치와 잘못한 죄에 대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동역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나와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친구가 없어. 나는 그런 동행할 사람이 없어. 마음을 터널 사람이 없어.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동역자, 동행자가 되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줄 몰랐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좋은 동행자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그 사람이 나의 그런 동행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동행자, 친구,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시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지혜로운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한 그 관점을 갖게 되고, 신앙을 배우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무조건 예스 오냐오냐 하는 부모가 아니라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은 노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엄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오냐오냐 아이를 너무 귀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른들 어려운 줄을 모르는 그런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는 경우들도 있고, 뭐가 옳고 그런 것인지 보다는 내가 편한 거를 찾아가는 그런 자녀로 이렇게 자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 가운데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매를 드는 것은 요즘 분위기에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쓴 이 김요셉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요셉 목사님은 그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지금 이제 대표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의 이제 아드님이죠. 근데 거기에 자신이 어릴 적에 그 아버지와 겪었던 일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상당히 엄격하게 자신과 동생을, 형제를 키웠다는 것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읽으면서는 놀랬던 거는, 그 아버지가 방문 걸어 잠그고 혁대를 끌어서 혁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요즘 분위기에서는 여러분 고소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운 것을 지금은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할아버지가 아주 엄격하게 키우셨는데,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그 방에다가 가두고서 손발을 묶어놓고서 뜸을 놨대요. 어린이한테 뜸을 놓으면서, 이제 건강에 좋은 거니까. 근데 아이한테는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기억이 되는 거죠.
그 친구가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자녀들은 체벌 대신에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의자 갖다 놓고 반성하면서 벽 보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양이든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이라고 이것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신앙을 배우고 훈계와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때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오히려 부모님에게 상관이 되면 그 자녀는 지혜를 배울 수가 없고 자신의 자녀에게 그 지혜를 또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부모는 진명교사가 되고 어떤 부모님은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가 부모로서 지혜의 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 원리예요. 창조 원리입니다. 매를 든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건 아니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권위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어릴 적부터 모든 일에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삶의 신앙에서부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그래야 자녀에게 권위가 되고 지혜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삶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삶으로 보여질 때 자녀에게 그 가르침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동행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동행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동역자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삶으로 보여주고 부드러운 사랑과 엄격한 사랑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동역자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지혜로운 친구가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런 지혜로운 친구를 또 허락해 주십시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반면교사가 아니라 진면교사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교육자들, 교직원들, 중직자, 재직, 교구장, 구역장, 교사 및 모든 봉사자들이 지혜로운 일꾼이 되기를 같은 말, 같은 비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좋은 일꾼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서 시니어클럽, 길거리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숙덕 도서관 등이 세상의 수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여기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